안녕하세요.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회 친구인데 나이는 같아요. 중국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술을 엄청 마셨어. 진짜 술, 오래봐, 등등. 남자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술 한 잔 했는데 제 이름이 연철이에요. 연철아 보고 싶어. 약간 혀는 꼬부러졌어요. 야, 나 한국에서 노가다 해. 야, 너 엄청 잘 나가는데 왜 노가다를 해? 할 게 없어. 근데 내가 내 위챗을 쭉 봤는데 너 잘 나가더라. 그래서 잘 나가는 거 없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너만큼 잘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잘 나가는 건 없지만 야, 나만큼 해봐. 그럼 나 따라서 해볼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요 이마에 정확하게 점이 있어. 그 불교 신자예요. 정확하게 점이 있어. 그래서 야, 너 먼저 점부터 빼야 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늘 주님 안에 하나님 그 바운다리에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내 시야 안에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안에 있기는 원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저와 여러 성도님들 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방을하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 늘 보호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와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월 11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변화되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이문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여, 내 입에 사슴문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나 이곳 무석 땅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주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대면과 비대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반기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부교육자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가장 적합하신 분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국제예배당에서의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여 적정한 시기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절차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중국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옵소서. 올해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정부 출범, 경제 위기, 북한의 도발 위협과 홍수와 태풍 피해 등 힘겨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청된 지진과 홍수 피해와 태풍 피해를 당한 세계 여러 곳의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도 부서장, 부역장, 교사와 찬양대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일꾼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 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며 험악하지 못하고 가다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 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고 인격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 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며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과 오공도님께 성령의 들어가는 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전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그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한 걸음 물러가서 주님을 덜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종여일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합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영혼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사진으로 광고 몇 가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남겨주시면 이쁜 자매님들이 8분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2년마다 여자 구역을 변경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변경하고 수요 예배 가운데 연합 여자 구역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그만두시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새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사진에는 8분의 낮 구역장님들 있지만 사실 부구역, 우리 상주구역이 있습니다. 최은혜 집사님, 또 10구역은 직장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을 우리 올해는 운영하는데요.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11구역을 맡으시는 우리 유승은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고 조금 이쁘게 찍었습니다. 우리 한 해 수고해 달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귀한 모임을 인도하시는 구역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입교 학습 입교 세례 교육 신청을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 안에서 또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해당 날짜가 우리 나이가 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양육 과정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제자훈련 현재까지 한 4분, 양육 과정이 한 8분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할까 말까 생각되는 교회에 있으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갈까 말까 라고 생각되면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살까 말까 생각되는 건 사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훈련 양육 과정은 할까 말까면 하는 것을 해주시면 오늘까지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오 선생님이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온라인 묵상 코칭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월 17일, 9월 24일 저녁 8시에 2번에 걸쳐서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고 우리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동진 목사님이 묵상 코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유튜버이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묵상을 지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묵상 코칭, 큐티 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캠프가 약간 변경되어서 9월 24일 토요일 그리고 9월 25일, 10월 2일 주일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는지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이 캠프로 영적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까지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농도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민족이 명절로 지키는 추석날이었고 지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석 중추제 가운데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조금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서 추석쯤이 되면 먹을 것도 많고 설빔이라는 새옷도 있지만 추석 때도 좀 넉넉해서 새옷도 마련하기도 하고 이 남자아이들은 화약총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것 같고 여러 장난감도 풍성했고 날은 아니지만 지불놀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서 자랐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의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저의 세대나 앞선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추석은 참 다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시대를 거듭해서 사실 우리와 우리 앞선 세대와 다른 그보다 더 큰 시대가 흘러갔지만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경험을 쌓아가야 좋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20대 이상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추억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달 쓰고 북치고 주일학교 모이라고 성경학교 모이라고 했었고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대한 추억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정경부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그런 기타 경험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은 없더라도 사실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추억을 교회 안에서 쌓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대면 예배를 2년 이상 못 드렸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추억이 싹 사라진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대학을 갔는데 이제 2년 동안 거의 대면 수업을 못한 친구 1년 반 이상 대면 수업을 못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맡게 됐대요. 근데 가르쳐줄 게 없는 거죠. MT는 이렇게 한다. 처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캠퍼스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 경험을 물려줄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문화가 이제 형성되어 나가겠지만 이렇게 경험과 추억이 없으면 물려줄 것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쌓죠? 제가 무성연합교회에서 생각했던 것은 외부에서 한국에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의 놀이를 했었죠. 올해 작년은 아니지만 그런 추억이 그런 경험이 우리는 또 이 2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부흥회뿐만 아니라 찬양팀이나 찬양 목사님들을 불러서 찬양 세미나를 하고 찬양 축제도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외부 또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성경 퀴즈 대회 각종 교회 안에서의 행사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이런 것들이 가지는 준비하면서 힘도 들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달을 버티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2년 동안 이런 감사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못한 것이 있다면 줄 서서 밥 먹는 거. 우리가 루이청 시대만 해도 줄 서서 밥 먹고 복도로 아이들 쫓아 뛰어다니고 유치부실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율동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공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이런 추억들을 쌓았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호흡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절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 단위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면서 서로 나누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장소와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원리가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은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전처럼 추억을 쌓을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 얼마 전에 우리가 중앙공원 안에 똥칭무에서 모임을 가지려고만 하면 코로나가 나오고 가지려고만 하면 코로나가 나와서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이상한 사교적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떻게든 이걸 돌파해서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3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이야기했지만 23장 전체는 사실 7가지 절기를 다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안식일입니다. 뭐라고요? 안식. 안식일은 7가지 절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모든 절기의 바탕이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안식일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들이나 교사 반사 선생님들이나 차량팀은 누구보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힘들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서 우리는 호흡하고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쉼이 아니라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라는 이야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음 이야기하는 23장에서 첫 절기를 어떤 면에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 있어서 뭐 전염병을 만드는 테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염병이 안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 큐어가 되는 해결되는 약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도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미국도 안 받아주고 돌아오면서 연료나 기타 상황 때문에 일본에 착륙하려고 해도 일본에도 안 받아주고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퍼질까봐 안 받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생명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내 목숨이 중요한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내가 살아서 여기 걸어왔다라는 감사예요.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제자훈련반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같지만 자매님이 남편이 검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싸우고 집을 나섰는데 건너벽을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혀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침에 헤어졌는데 저녁에는 영안실에서 만나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는 아웅다웅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사실은 살아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물도 만드시고 계곡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동식물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엿새 동안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올 때 엿새 동안 와서 일했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이면서 모든 환경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합당한 환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우리의 주인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로 우리가 주일을 삼아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 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이 가을 때는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 시간인데, 적어도 우리가 소출을 할 수 있는 외양간에 양도 없고 밭에 나가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없어도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올 때마다 감사할 것 없으면 이 글을 쓸 수 있는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초고에는 기록해 드리지 않았지만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또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초고에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7절기 가운데 3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인데요. 6월절은 무엇을 기뻐하는 절기냐면,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구원은요, 성경은요,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에 목숨을 건지고 다시 살아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인데요. 죽음이 나를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인데, 그 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가 없다면, 집을 바라봐도, 회사의 환경을 바라봐도, 정치를 바라봐도, 뉴스를 바라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과 6월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절기를 합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감사의 편지와 찬송의 편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이어가야겠구나. 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사역으로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도 그들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것 없어도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사론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여겼습니다. 원래 달력이 있었지만 이집트 달력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시작이 이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한 해를 내가 내 평생을 계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14일이 6월절이지만 14일 전부터 첫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14일 전부터 어린 양 준비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인 것이죠. 우리는 23장 안에 레위기 23장 안에서 두 가지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 감사만으로도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냐면 여러분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버터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생각지도 못할 많은 열량이 있는 게 빵입니다. 맛있게 만들려면 그런 첨가물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무교절은요 부풀지도 않고 이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해야 부드러운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는 빵이 되는데요. 무교병은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먹는 떡은 빡빡하고 텁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집에서 식빵을 사다 주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식빵 주면 먹는데요. 견과류나 뭔가 좀 씹히는 그런 곡식들이 좀 딱딱하고 거친 것들이 입자가 들어가 있는 빵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무교절에는 굉장히 먹기 힘든 음식을 먹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6월절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건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 동안에 먼저 생각할 것은 축복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망각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추석 때는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차리거나 또 외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먹던 소고기 먹고 전도 부쳐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서 야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이후에 주어진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또한 이 무교절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였는데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과 함께 초실절이라는 날짜가 이어집니다. 무교절 다음부터 또 초실절을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의 9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보리가 먼저 추수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한 추수단이었을 텐데요. 이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이 추수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가 사실은 절기 세 가지가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초실절이 다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절기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가 있는데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 없는데요? 저희 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맥추절 때는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씀 받은 날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이 칠칠절에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데요. 힘이 없는 성도들 있잖아요. 뭔가 무기력하고 찬송이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힘이 없는 상태는 왜 그렇습니까? 힘의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있니? 말씀을 받았니? 너에게 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강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시아나 기장님이었어요. 굉장히 남자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하는 세미나에 주 간증자로 여러 번 모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일반 여객기를 모는 것과 전투기를 모는 것이 굉장히 다르대요. 전투기는 기름을 많이 넣을 수 없고 또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먼 거리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전투기는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열심히 날아가려고 하는데 연료가 부족하면 갈 수가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가 저긴데 내가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일이지만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분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새벽기도 말씀 꼭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유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한 분이라도 제가 이걸 그만둘까 말까, 굳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음성 파일 전환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수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이걸 듣고 있다면 그분이 공급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고 참 말씀 묵상을 그것 도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적어도 새벽에 했던 설교를 녹음해서 업로드하는 정도는 이게 공급이 된다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 77절은 오순절은 공급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공급받음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공급의 주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공급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전투기인데 막 공급선 영상을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내려와서 그 아래 타고 날아가는 비행기에게 꽂혀서 연료를 주입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의하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면 선포하는 날이에요. 나팔은 전쟁이다가 아니고요, 예배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사실은 주일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 다 모여라 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7일마다 나팔을 불지는 않았어요. 이 나팔은 위대한 안식년과 신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나팔로 부는 날이었는데요, 정말 큰 안식과 정말 큰 호흡할 수 있고 우리에게 충전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나팔을 부는데요, 특별히 7월달을 맞이하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되면 그 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 7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1년 12달이 있지만 이 7월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팔을 불면서 경각심을 세웠던 절기가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때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이 다가오냐면 7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34절, 오늘 주보에 있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일곱째 달 7월이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15째 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 우리의 추석과 굉장히 흡사한 날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88 올림픽 때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대요. 전 세계에서 추석을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중국이 중추제를 지키지 않았고 다시 회복시킨 절기지 않습니까? 일본도 추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 절기와 이스라엘 절기, 세 국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데 이게 야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백이민족이라는 게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닐까, 잃어버린 다한 지파가, 단군을 섬기는 저 나라가 다한 지파가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여기로 와서 나라를 세운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과 이스라엘이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죠. 추석이 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를 떠올리는데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모든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먹이신 것을 기념하면서 어렵게 사는, 텐트 치고 사는 절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대부분의 가을에는 가장 풍성한 소출이 있는 기간 아닙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그때 먹자, 마시자, 놀자, 술 먹자 하고 정말 흥청망청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겹게 텐트 치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절기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혹이라도 거둘 물질이 없다면, 정말 회사에서 많이 투자했는데 거두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밭에 나가서 뿌리진 않아서 아마도 곡식을 거두지는 않겠지만 뭔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이 땅에 척박한 데 뿌려놓고
마지막 때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라는 쭉정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알고 겨서 언젠가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척박한 풍요로운 날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드릴 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주는 그 동물의 희생 때문에 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50편에 산림의 짐승들도 산의 가축도 산의 모든 새도 들의 짐승도 내 거야. 다 내 건데 너한테 왜 달라고 그러겠니? 너 안 줘도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재물 없어도 된다. 두 렙돈이라는 가난한 사람의 그거 물질도 없어도 된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모든 절기에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금요일 날 허적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악인들이 마치 거미줄을 치듯 나를 꽁꽁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62절에 보면 이 성도는 그 사방으로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6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보기도 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물을 들이키기도 하지만 밤중에 일어나서 한숨 쉬어봤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해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곳에 있을 때 밤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밤중에 일어나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어 싸고 있어도 감사를 밤중쯤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을 쓰고 영어로 설교집을 출간한 분이 계신데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그 책 제목을 Be Rich, 부요하라 라고 지었습니다. 말은 뭐냐면 은행 창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행 창고가 가득 넘치는 사람인데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5절에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하나님 뜻대로야. 근데 하나님 뜻이 뭔데요? 날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다윗만 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만 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택함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성연합교회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좋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옥에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이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구나, 이렇게 못난이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받아 누려서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괴로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준 줄 알게 하신 것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저국에서 때는 중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참고로 알곡처럼 불러 모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가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못난 나를 내 마음에 너는 참 합하다 라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감사로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로 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내 자신 되기를 원하고, 직장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함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떠나가지 아니하심, 포기하지 아니하심의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